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촛불이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는 듯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주만에 만났는데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인사 나누실까요? 네. 좀 꼴보기 싫어도 좀 웃으면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줄입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이신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방전도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툭 하고 말씀을 하면 던진 말씀이 그 말씀이 계속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는 것도 좋고 영혼 구원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기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이 텅 비었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나름대로 뭐 불평을 털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푸념을 저한테 쏟아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채워져야 흘러가죠. 목사님, 제가 회복돼야 흘러가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간절한 외침으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 좀 회복돼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좀 충만해져야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것이 2026년 우리가 좀 목회에 중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예,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좀 우리가 좀 치유될 것은 치유되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충만으로 갑니다. 충만으로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어요. 우리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회복과 충만을 설명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물컵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죠. 그래서 유리컵이 깨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있었던 물이 다 고갈되고 텅 빈 것 같은 유리컵이 우리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깨져버리고 텅 비어있는 유리컵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깨져버린 것을 치유하시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은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회복이라고 써있는 저 물컵을 보시면 가득히 차고 있는 물컵이 바로 회복의 단계입니다.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컵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회복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은 그 잔에 물이 가득히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주위로 흘러 넘치는 것이 뭐다?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충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충만의 단계까지 이르는 믿음의 여정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복되는 것. 영적으로 회복되고 형편이 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좀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복이 중요해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잠깐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 화단에 빗대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화단의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이, 그렇죠? 텅 빈 화분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나무들이 앙상한 그 화분과 같던 우리의 심령에
참 부족하지만 이지훈 목사가 와서 막 같이 좀 해보자, 힘내자, 막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아. 아직 피진 않았대요. 좀 서운해서. 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아, 소망이 있구나. 언젠가는 활짝 피겠구나.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셔서 다시 꽃이 피우는 그때까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예,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불킥. 이게 뭐냐면 잠자리에 누워서 막 자려고 하는데 어떤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서 이불을 발로 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쳐다보기를 당황스러운.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 왜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불편함을 줬을까? 아,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자꾸 그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불을 발로 찰 때가 있어요. 아, 왜 그랬을까? 막 몸을 비틀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워지지 않을 흑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런 이불킥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치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막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녔던 인물이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요종이 당신도 그 예수당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그 잘못을 떠올릴 때마다 이불을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쥐어 찢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배반자야, 나는 쓸모없는 녀석이야, 자기를 수도 없이 책망하며 원망하며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살았고 지냈을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을 것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흑역사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완전히 새롭게 그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입은 기억도, 여러분의 연약해졌던 그 시간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완전히 새로운 지체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히 깔려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 밤새 그물을 열심히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텅 빈 배를 가지고, 여러분, 그 배보다 더 속이 비어있는 그 베드로의 그 허한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막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요, 이지훈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헛헛한 마음 가운데,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헬라어로 안드라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라카이. 이 횃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옆에서 피어지고 있었던 숯불이 바로
그 첫 번째 숯불이었고요.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숯불입니까? 패배와 수치의 숯불이었습니다. 무너짐의 숯불이었습니다. 바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맡았던 그 숯불의 냄새가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두 번째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숯불입니다. 똑같은 냄새입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날 때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오감 중에서 여러분, 기억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감각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각도 청각도 아니고 바로 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각.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수십 년 전의 기억으로 소환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날 때는 저는 고향 생각이 납니다. 제가 수련목으로 사역했던 곳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인천에도 바다가 있죠. 가끔 목회자들끼리 바닷가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마음은 언제? 제 고향 바다. 그 비릿한 바다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저는 늘 고향을 떠올려요. 그리고 여러분, 된장찌개가 구수하게 날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무슨 모습이 떠올립니까? 저는 저녁을 짓고 계시는 우리 옛날의 어머님의 모습이 그렇게 떠올라요. 맞습니다. 후각은 우리들에게 그런 옛날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 잊지 못할, 평생 동안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냄새를 다시 한번 맡습니다. 바로 숯불 타는 냄새. 숯불 타는 냄새. 밤새 고기를 잡고 지친 몸으로 육지에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그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내가 그 숯불 냄새가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 내가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지. 그 과거가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 냄새는 패배의 냄새요, 실패의 냄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숯불을 피워주고 계세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고기와 빵들까지도 올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 숯불의 냄새를 사랑의 음식의 냄새로 덮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의 가장 아픈 기억을 덮어주러 왔단다. 내가 그 기억을 안아주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찾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숯불이 오늘 여러분의 그 텅 빈 마음 가운데서도 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따뜻한 숯불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따뜻한 숯불 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음식이 놓여져 있지요. 베드로에게 마음껏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컷 음식을 먹은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말씀 한마디 전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하필이면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베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어 그 횟수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잔인한 추궁이 아닙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 이런 추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를 싸매주고 싶어 하시는, 마치 여러분 고름을 짜내는 치유의 수술을 베드로에게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늘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큰소리 쳤던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내 의지,
내 열심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패를 경험해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 갖고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의 얼굴도 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 의지 가지고는, 내 마음 가지고는 늘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베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의지는 부족하나 주님의 주권이 나를 보듬고 가신다면 저는 계속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뀌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내 불안한 감정보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틈에 오칠과 황금으로 메워 수리하는 킨스키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 기법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그릇 이전의 가격보다 이 킨스키를 거치고 난 그릇의 가격이 훨씬 값어치가 있고 훨씬 놀라운 예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깨진 상처 사이로 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확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릇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우리의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 깨져버린 심정, 우리의 연약한 심정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싸매주셔서 결국 우리의 그릇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회복의 은혜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실 때 주님은 킨스키의 기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메꿔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다고 하면 그것이 회복이요 충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으면서 그렇게 받을까요? 내 깨진 부분은 어디가 있는가? 내 상한 부분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시고 무엇을 치유해야 될지를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 깨진 부분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눈 뜨세요. 계속 눈 감고 있으면 또 주무실라.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떨리는 고백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회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연약해요. 저 치유해 주세요. 저 만져주세요. 네, 그렇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을 부르실 그때까지 늘 치유받기만 원하고, 늘 회복받기만 원하고, 늘 나만 만져주기만을 원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끝나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회복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받았습니까? 치유 받았습니까? 그럼 곧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너의 상처만 그만 바라보고 회복되었으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니? 그 상처를 재물 삼아 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지 않겠니? 그렇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받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나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충만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사명을 바라보자. 언제까지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상처만을 바라보며 끙끙대고 있겠냐? 너무 연약한 심령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될 줄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존 A. 셔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태풍을 피해 항구에 들어온 배, 수리할 것들은 수리하고 고칠 것들은 고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쳐야 배가 배의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배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합니까? 아우, 항구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 항구에만 머물러 있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배가 말한다면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요, 닻을 올리고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물건을 실어 나르며 힘있게 바다를 달려나가는 것이 배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바로 배가 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라는 항구에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몸도 마음도 회복되었으니 다시 밧줄을 풀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저 깊은 바다로 출항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양을 먹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의 어깨, 남편의 어깨, 그 굳어진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도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동료가 비록 나에게 짜증나게 대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말로 응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해의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왜 이번 주에 안 나왔는지 전화도 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소한 우리의 몸짓이 양을 치는 몸짓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그렇게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진짜 충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너무 마음 편하게만 만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구에 묶인 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밧줄을 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나아갈 때 그게 바로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회복되어 출항하는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우리 18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팔을 벌리다,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비참한 최후지요.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주님 손에 이끌려가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끔찍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저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라. 누구의? 베드로의 삶이. 그의 베드로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끔찍한 죽음처럼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면 그거 하나만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 비록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임받아 나가는 것, 이게 충만한 인생이라. 충만한 인생. 저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는 데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훗날 베드로는요 로마 네로 황제의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 성 밖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안개가 자욱한 그때 로마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버리고 나온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치러 로마에 간다. 이 말씀이 들려오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러분 숯불 앞에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라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받아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가게 되고요. 주님처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던 베드로의 역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 모습이 충만한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지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요단강 문을 받아 그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길래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충만의 바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바다는 뭡니까? 사해 바다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물을 공급받지만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여있는 사해 바다,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신앙이 자꾸 메마르고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물을 받는 것이고 충만은 뭐예요?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면 나만 살려고 하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위해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나도 살아나는 경험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만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요. 결국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양지중앙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